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사람들이 묻죠. 요즘은 어떻게 사냐고, 살만하냐고,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버티는 중입니다. 버틴다, 버텨낸다, 참아낸다. 참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리고 참아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해요. 견딘다. 나는 잘 견디고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견디고 있어. 자, 견뎌낸다, 견딘다. 그게 무엇일까? 참는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냥 버티는 것. 자,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버틴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게 버틴다는 뜻이거든요. 견딘다, 참아낸다,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냥 버틴다는 것은 아니죠. 나는 이 힘들 때 살아남을 거야. 그것 또한 아니죠. 버틴다는 말과 견딘다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견딘다는 것, 버티는 것도 살아남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내가 당하는 고통,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이 현실을, 그 의미를 내가 모르고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당하면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견디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실패를, 아픔을, 고난을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압니까?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픔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셨을 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닙니다. 이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기다림은 버티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버텨야 돼요. 그러나 견디는 것은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견디고 계십니까? 버티고 계십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소화시키며, 자, 요셉이 10년을 노예 생활했고 3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지나와서 말이지만 13년의 모진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버틴 게 아닙니다. 13년을 그 억울함을 버틴 게 아닙니다. 만일 요셉이 버텼다면 13년 뒤에 그가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반드시 원수 갚는 구실로 그 자리를 이용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요셉이가 버텼다면 총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군사를 보내서, 주소를 모르겠습니까? 번지수를 모르겠습니까? 당장 보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들을 잡아들여 족을 치고 그야말로 원수를 갚는 일에 7년 풍년이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해도 그 누가 요셉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왜? 마땅하고 당연한 거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 또한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마저도 심판을 해야 되고 감옥에 쳐넣어.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너에게 1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네 집을 100배나 부자로 만들어줬더니 날 올무를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그 보디발을 시위대장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 그런데 요셉이 13년을 버틴 것이 아니라
견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원수 갚는 것으로 갚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내게 맡겨진 그 나라의 책무를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7년 풍년 때 호의호식하지 않고 곡식들을 모아서 곡간을 짓고 창고를 지어서 흉년을 대비하여 마지막에 그 이집트를 통해서 온 나라를 살려내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도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다 했을 때 누구 탓이라고 하면 좀 쉽지만 그 잘못이 확연히 내 탓이에요. 그런데 내 잘못이에요. 내 실수예요. 내 잘못 판단된 것 때문이에요. 그럼 위로가 될까요? 자기 자신을 자학합니다. 병신같이 한심한 인간, 이 비참한 놈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학대를 하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결국은 그러다가 목을 매달든지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독을 먹든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견디는 것은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고 나 자신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당한 고난을 견디는 자는 감사함으로 견딥니다.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지방에.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견디다 못해서 그를 찾아가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점치던 여자가 그 자리에서 꼬꾸러져 귀신이 떠나버렸네. 그러니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그 귀신을 이용해서 점을 치던 그 여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치던 사람들이 제가 우리에게 와서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관가에다가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여차여차 이 이유도 묻지 않고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흑속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새벽쯤 바울과 실라가 몽두에 맞아서 기절해 있다가 새벽쯤 깨어났겠죠. 죽든 살든 상관없습니다. 다행히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쑤셔오고 여기가 어딘가 보니까 시커먼 감옥 속에 내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살려줬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사랑은 접대는 원치 않아도 이런 대접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그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를 씌워서 나를 감옥에 넣고 몹시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쯤 되어 깊은 밤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릅니다. 찬미했다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며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셨을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진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옥토를 흔들어 버렸고 그 쇠사슬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자, 그들이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억울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봐도 억울해서 원망할 시간에 감사를 돌리고 있고 울어야 할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 때 버티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버티는 것만도 대단하대요. 그런데 견디십시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를 때렸던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가족 시대에 그 간수장의 가정이 최소한도 30-4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한 가정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과 실라를 흠뻑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떨어지게 되는 이 비참한 억울함을 겪게 돼요. 그 감옥에서 만일 열렸을 때, 야,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빨리 나가자 하고 그냥 도망쳐 나왔다면 아무 역사가 없어. 왜 열렸을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열리자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감옥이 열렸지? 하나님이 열어주셨네?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잠시 기다려봤어요. 이 열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그때 간수장이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안심하라. 그 소리를 듣고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 감옥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보들보들 떨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바울을 자기 가정에 모셔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그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버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가 뭐냐? 인내 열매. 할렐루야. 억울하게 원망하면서 참는 것은 개고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내의 맛은 쓰지만 그 열매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저는 오늘 2가지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하나가 뭘까?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노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어느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찾아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한낱 비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만큼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으라는 거죠. 버리라. 여러분, 버리라. 뭘 버리라? 무엇을 버리게 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게 하셔요. 가만히 있을 때, 평범할 때는, 평안할 때 버리라고 하면 절대로 인간은 못 버리는데 고통이 때리면 나도 모르게 그걸 버리게 돼요. 뭘 버릴까? 교만함을 버리라. 네가 잘났다는 그 마음을 버리라. 고통이 찾아오고 바닥을 경험하면 인생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절로 깨닫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라. 평범할 때 욕심, 여러분, 인간 속에 그야말로 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욕심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욕심이 매일매일 가져도 더 가지고, 더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누려도 더 누려야 되는 끝없는 욕망, 그걸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하시죠. 또 허영, 허탄한 것들을 버리게 하셔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내려놓을 때, 그런데 있잖아요, 빨리 내려놓으면 고난이 빨리 끝나요. 견뎌야 될 시간이 앞당겨지는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룬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래요. 참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반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버리는 거예요. 참 끝없이 버리는 거예요.
자, 버리면 될까? 이제 다 버렸습니다. 모세를 40년을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로 40년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셨습니다. 40년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40년이었을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버리는 시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모세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 허영과 교만, 그 이집트의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을 버리고 자기 잘났다는 걸 버리고 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버리는 시간이 모세도 40년 걸렸어. 누가 그래? 이번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제 고통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주의를 처음 만났는데 제 고통 언제 끝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도 모르시는데 예수님도 그대의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에? 어떻게 예수님이 몰라요? 저는 몇 년이나 아니죠. 예수님도 모르는 이유는 네가 버릴 때까지. 모세가 10년 만에 버렸으면 10년 뒤에 위대한 이집트의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생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영적 훈련은 몇 살쯤 되면 완성될 것 같습니까? 한 70쯤 되면 완성될까? 80쯤 되면 완성될까? 90년 살면 완성될까? 100년을 살면 완성될까? 아닙니다. 평생 연단과 훈련은 내가 숨 끊어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은 계속된다. 그것만 아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만 아세요. 두 번째, 취하라. 가지라. 얻으라. 뭘 얻으라? 하나님을 얻으라. 예수님을 얻으라.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버리면 놀라운 것을 얻게 됩니다. 그 고난이 나를 막는 벽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나의 길이 되고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고 평상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올해 2020년이고 2019년 2018년 초 봄에 저는 2016년 가을부터 2018년 봄까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의 한계를 느끼는, 목사가 설교의 한계를 느낀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사라졌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설교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항상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대단한 거야. 나만큼 하는 사람 흔하지 않아. 늘 그 생각으로 내 속에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벽 앞에 갇힌 것 같고 정말 답답하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목회를 사임을 해야 되나? 세종안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를 사임하고 떠나야 되는가?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 노트를 다시 보면서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 설교를 해왔고 깊이도 없고 은혜도 없는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은혜를 받는 척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한계를 느낄 때 정말 절망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내 자신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며칠을 울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현몽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책 한 권을 주시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 책을 받아서 내가 꼭꼭 씹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날, 자, 저는요,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나는 성경 한 권으로 설교 준비해. 성경 한 권 갖고 나는 묵상해서 설교 준비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남 터미널에 있는 요단 서점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책과 서점에 가서 많은 책들을 읽으며 다시 책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다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생활 중에 4번째 제 설교 패턴을 업그레이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몇 번이고 제 설교를 방향을 바꿨고 다시 업로드,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스타일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그 책 속에서 스승님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스승님들을 책 속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 서적 교보문고를 가서 세상 사람들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에 왜 이것이 베스트셀러일까? 제 책상 위에는 기독교 서적만 있는 게 아니라 베스트셀러 책들도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책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책이 5,000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도 없어요. 책 한 권 괜찮은 책 보통 20,000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다. 한 권만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 봉투에 20,000원을 넣어서 목사님 책 한 권 사서 읽으십시오라고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감사히 받고 그걸 책을 사서 제 어떤 설교나 지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책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위대한 세상 사람들이 석학들의 책 속에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저도 수십 권, 때로는 일주일에 7권 이상을 돌파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설교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요즘 강단의 세상에 신문이 편집되고 방송이 뉴스가 편집되고 세상 베스트셀러가 편집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죠. 현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책 속에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버릴 때 얻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만일 나에게 나이가 더 주어진다면 20년, 30년이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확신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우리 금요철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본질적이고 양심 선언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사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박수가 저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버릴 때 버리고 얻을 때 얻는 것. 그런데 얻을 때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 반드시 버릴 때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 버리고 나면 편해져.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떠나보내는 거야. 이제 이 아픈 거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손해본 거 붙들고 아파하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내려놔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 큰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게 있어. 놀랍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버티기 작전만 하지 말고 이제 견디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버리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취하게 하시는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 1절로 5절을 읽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시작. 한 번 더.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버리게 되고 고난이 올 때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하,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밑바닥을 만났다는 말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바닥은 딛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지탱해주는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이 축복이라는 거죠. 허공에 있을 때는 발판이 없어요. 허우적거려도 다시 올라갈 수가 없는데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그 바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닥은 다시 딛고 설 수 있고 딛고 다시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지탱해주는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바닥을 경험한다. 이것이 나에게 발판을 삼아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은 사실 인생의 밑바닥인 것처럼 느끼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놀라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오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 인생의 밑바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밑바닥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저항하고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없는데 밑바닥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이요 70년을 하나님께 3번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70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사자굴에서 만난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차이가 있죠. 다니엘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 기도 속에서 만났던 70년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과 사자굴에서 만난 하나님의 크기가 어떠하냐고 묻고 싶어요. 나는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해요. 70년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시간보다 사자굴에서 만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70년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해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고 그 험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성경을 봐요. 한 사람이 더 있었어. 근데 성경은 천사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가 계셨어. 하나님이 그 세 친구와 믿음을 지킨 세 사람과 함께 그 풀무불 속에, 새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함께 지키고 있었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피부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풀무불떡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영적인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눈물로 말씀을 들었고 눈물 속에 예배를 드렸고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오늘만큼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직접은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속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대가 지금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알아들으십니까? 당신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된 거예요. 당신이 정말 아프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밑바닥은 나도 모르게 간절한 예배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해지고 기도가 간절해지고 뜨거운 예배를 나도 모르게 드리는 거죠. 바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주님을 경험한 예배. 여러분도 평생에 어느 날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그 뜨겁던 그날 그 예배, 그 금요 철야가, 그 주일 예배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날은 그렇게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을까? 당신이 지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팠기 때문에 그날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 할렐루야. 응? 그죠? 너무너무 힘들 때 오늘같이 정말 바닥을 설명하며 이런 설교를 해도 그대가 오늘 평범하면 그냥 설교는 그냥 좋은 설교야. 괜찮은 설교야. 그런데 힘들면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가슴을 찌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 한마디가 심장에 가서 그대로 꽂혀버리는 그걸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 기도의 용사들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환난의 용광로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엘리야가 3년 반의 흉년을 지내고 시냇가에서 물을 먹다가 그 물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르밧으로 옮깁니다. 사르밧은 이스라엘 북쪽, 저 갈릴리 더 위에 바로 이방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경을 건넌 이방 땅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그야말로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있는 한 과부를 붙여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공개하게 하시고 흉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르밧 과부라고, 왜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직도 훈련이 덜 끝났으니까 사르밧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냥 사르밧인 줄 알았더니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사르밧 용광로. 철을 녹이는 그 불덩어리, 그게 용광로거든요. 그게 사르밧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더 크게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시대를 고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시편 25편입니다. 바로 다윗은 가장 인생이 힘들 때, 정말로 가슴 아플 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를 읽어보면 참 멋지게 표현했다 하지만 이거 멋진 게 아닙니다. 눈물로 표현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해보면 그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보통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는데 이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려운 일이 오면 분석하려고 그래. 누구 때문일까를 분석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를 분석하고, 누구 잘못인가를 분석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분석한답니다. 그러나 분석을 100번을 해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고 상황은 점점 꼬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묵상하다가 거기에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인생이 그냥 밑바닥으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럼 다윗은 그 엄청난 쫓김의 문제 속에서 그러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일까? 왜일까? 아니다. 이건 견디는 것이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문제, 대적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 대적이 누구였는지 이름이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 놀라워요. 오직 하나님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 고백 속에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여러분 읽어봐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거기 우러러 보나이다를 기억하시고 줄을 거요. 자, 두 번째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자, 의지하여 싸우니.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자, 5절을 한번 가서 또 봅시다. 5절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고 2절에는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니 5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도 나오지만 다윗은 대체적으로 나의 주,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자,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정식적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벌써 3000년 전에 다윗은 벌써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나의 여호와요, 나의 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멋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를 책임지시는 분, 오직 내 편 되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난 중에서 그가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죠. 자,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시선이 문제에 꽂혀있고 세상에 꽂혀있고 아픈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우러러보고 나의 주를 바라보고 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사모하고 있다고. 이게 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을 얘기하잖아. 단 한 번도 그 대적을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아. 다윗을 끝까지 괴롭혔던 인간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 생각하면 분통하고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화병 걸려 죽습니다. 즉 다윗의 영성은 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셨어요?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나는 혈루증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눈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혈루증 여인이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어.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는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이 왜 위대한가? 자기가 12년 동안 앓았던 불치병,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내 몸에서 피가 흘러나고 한번 피가 흘러나면 멈추지 않는 이 지독한 병,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그것 때문에 12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이 여자의 믿음을 보소. 자기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안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기억하고 그걸 만진 거야. 느낌이 와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데 내 문제를 세상의 힘으로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내 문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본 거야. 그리고 그걸 잡은 거죠. 여러분, 상처를 보면 끝도 없습니다. 이 상처 저 상처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아. 인생 50년 넘게 살면 상처 얼마 많습니까? 맨날 상처 숫자 세아리고 누구 마음에 들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 잘 먹고 잘 사고 잠 잘 자고 있어. 너만 주고. 아셨어? 상처 보지 말고 크게 하면에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사람 묵상해봐. 화병 생겨서 죽고 그 사람 원한 생기고 복수심 점점 화가 닿고 내가 죽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자, 4절 5절 한 번 더 읽고 마지막 메시지 묵상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기까지.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있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게 길을 내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죠? 다 막혔다는 말이에요. 다윗에겐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 하나님께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며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그런데 그게 어느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달라고. 자, 하나님 묵상하니 얼마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보여.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 축복의 길. 올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런 평범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길을 만들어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와, 길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있다.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문제가 깊어도 길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할렐루야. 자, 다윗이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길을 물어요. 방법을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까요? 군대를 데리고 가야 합니까? 누구를 데려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내 머리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내 삶의 탁월한 결과와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보고 싶다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아까운 메시지인데, 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만 않고,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박살내버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황제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이 그 신하들과 회의를 결정하고 장관들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요압 장군인가 아비새 장군, 요압을 불러가지고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서 너는 전국을 다니면서 계수하고 와라. 그때 한번 안 묻고 군대를 만드시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숫자만 쉬어봤는데도 하나님께서 7만을 죽이셨어요. 아셔요? 그때 하나님께 묻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가 승승장구하니까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군대로 무장하려고 언제 군대가 지켜서 하나님이 지켰잖아. 근데 다윗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살짝 잊어버리고 숫자를 쉬었다가 박살났습니다. 아시죠? 응?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회의를 했으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요, 뭐 안보장관 회의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날 그 장관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뭐 특수 옷을 좀 입고 거기 하는 데가 또 뭐 어디 이렇게 지하 같은 데가 있대네요. 그럼 비상사태 하는 회의? 그 회의를 소집했대요. 응? 요즘 소집도 안 하지만 처음에 그러더라고. 와, 그래도 대통령이 바뀌니까 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잘하네 그랬어. 3번인가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똑똑한 장관들 한 18명, 20명 앉혀놓고 핵을 쐈어. 아니, 미사일을 동해바다에 쐈네. 우리한테 직접 쏜 건 아니에요. 자, 답이 뭐예요? 회의 끝에 나온 게 뭐냐고. 뭐냐고요? 응? 우리도 북한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보복으로 같이 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결과가 뭐야? 아무것도 없어. 회의했다는 것만 있지 대책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어.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회의했다는 게 뭐 중요해? 그리고 방법이 뭐 나와? 전쟁할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남북이 붙어가지고 서로하고 서로 망할 거야? 없잖아. 그러면서 대책회의라고 한 거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해라. 이게 끝이야. 북한에다가 다시는 도발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게 끝이야. 처음에 2번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경고도 없고 엄중히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쏘든지 말든지 그냥 작년에 제가 한번 시험해보니까 84발을 쐈더라고. 어휴, 그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린데? 미친놈이지 그거. 그때 대책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장관을 모아놓고 회의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1분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장관들 모아놓고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10분 기도가 더 능력 있어. 아멘? 다윗은 그 문제를 놓고 머리 싸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장관들 모아놓고 저것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범했다며 우리 그 동네가 다 노략질 당했다며 어떡하지 머리 싸매고 있잖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물어.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상수리 나무 뒤로 올라가라. 거기서 기다렸다가 적군을 몰살시켜라. 가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 여러분, 엎드리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야.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 한번 해보지가 아니야. 기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는데 다윗을 또 묵상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분 다윗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제가 다윗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제가요 묵상하는데 다윗의 얼굴이 보여.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았더라고. 그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가더라고. 에? 자, 이거로 내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구 닮을까? 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 닮아가? 에? 가르쳐줘도 답을 안 하네. 기도하면 누구 닮아가? 마귀 닮아가? 사단 마귀 닮아가?
기도하면 누구 닮아가? 주님 닮는 거요. 이야, 기도하면 예수님 닮는다. 기도하면 예수님 닮아간다. 왜요?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니까. 부부가 같이 얼굴 맞대고 살면 닮아간다며. 예수님 닮아가.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나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하나님을 닮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간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니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오늘 바닥에서 엎드려 여러분이 울며 기도할 수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할렐루야, 내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세요. 힘들어서 왔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왔습니다. 그 바닥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바닥에 먼저 오신 예수님을 내가 보게 하시고,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버티는 자가 아니라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면 주님을 안으리라. 주님, 우리 삶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하루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아버지 해결할 수 없는 아픔들을 주여 견디다 못해 쓰러질지라도 주님 앞에 아뢰이면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토해놓고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